오늘 깨어 준비하라 열 처녀 비유에 대한 강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미련한 처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유인물이 있는데요. 다 받으셨죠? 먼저 우리가 좀 오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시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즉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는 24장과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임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22가지의 징조, 쉽게 말하면 일기예보의 일들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신 뒤에 주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비유를 설명하신 뒤에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예화를 비유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비유의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언제인지 모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건 뭐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42절과 43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 비유는 마치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에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짧았다. 다음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은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섬길 두 종류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선하고 성실된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종, 악한 리더들의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동기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권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위임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학대하였죠. 그 사람들을 받은 자신의 권위로 위임받은 것들로 섬기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였어요. 반면에 착한 종들은 때를 알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열 처녀 비유인데요. 굵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길었다.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서 아주 깊은 어두운 밤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긴 시간을 대비할 만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로 구분되게 되죠. 이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멀어져 그 결과 잘못된 영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진 않지만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힘들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충성되고 성실하게 섬겨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우리가 볼 때에는 작고 가치가 없는 일들이 이 1달란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심의 시간에 있어서 2달란트, 5달란트 같이 눈에 보이고 외적인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예요? 1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성실하게 섬기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종은 문제가 뭐였죠? 주인을 잘못된 판단으로, 내 주인이 악한 자이므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종은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사역을 평가했고 그 결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못된 태도로 소홀히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요, 모든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깨어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편에는요,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영을 가지고 힘들게 주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열 처녀의 비유 앞에는 이렇게 무화과나무 비유와 작은 두 개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요,
결국 주님의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하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열 처녀 비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그 작은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준비하라.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의 친밀함을 경작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 기름은 보이지 않죠. 등은 외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름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사역, 즉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말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의 영 모두를 붙잡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어떻게 갈등을 빚었는지를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녀는 순결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들이 처녀로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상태, 즉 거듭난 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처녀들은 뭘 갖고 있었죠? 등과 빛을 밝혔어요. 즉 이들은 한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을 잃어버린 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말씀과 성령을 끈질기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올바로 달려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이제 사역한 지 한 18년, 19년 되는데요. 마치 이거를 마라톤 경주로 친다면요, 그 출발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있었어요. 그 마라톤 경기가 그렇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마지막에 그 올림픽 경기 보면 들어올 때 몇 명만 들어와요?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출발한 숫자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은 뭐 다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숨죽여서 기다리는 그 마지막 구간에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올바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끝까지 올바로 달려가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 또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내적인 친밀함을 상실한 채 외적인 사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매우 역동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실상은 뭐예요? 미련한 사역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열심히, 왜냐하면 한국 역사 자체가 6.25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계속해서 빨리빨리 해내고 뭔가 하는 사람이 되게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느리게 하면 이 사람이 충성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와 같은 압박 속에서 아까 말한 그릇된 동기와 잘못된 영으로 조금씩 사역의 위치를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때요, 이때가 언제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때 유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하는 일이요, 내면에서 경험되는 것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외적으로 아무리 활동적이라도요, 실제로 뭐예요? 영이 점점 잠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기름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뭐예요? 빛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의 기름이 어디 있느냐? 왜냐? 그 기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사역으로 계속해서 그 기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2개 하냐 3개 하냐가 안정감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어둠을 계속해서 번아웃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기름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요, 미련한 처녀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 외치는 자가 오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까지 머나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감당할 만한 기름이 없으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너희에게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그러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서 대가 지불을 하고 사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이 서둘러 그 기름을 사러 가죠. 근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자신들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구했어요, 간절히. 그렇지만 신랑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가장 주된 임무는요,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인도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국의 함 문화 얘기했었죠. 함사시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마치 함자비와 같은 그들의 가장 큰 상급은요, 선두에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열처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아니라 유업 또는 상금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다시 살펴봤지만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정결한 사람들이고 등불과 빛을 발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이 기름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즉 뭐예요?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있었다는 건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미 그들의 삶과 심령 안에 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즉 이 비유는요, 구원의 상실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의 상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마지막 날에 있을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 큰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날을 의미하고요. 두려운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비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핵심은 계시록 6장부터는요, 한 날에 3분의 2가 죽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전쟁, 많은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 해석이 뭐가 맞는지 우리가 섣불리 한 가지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컨셉은 큰 부흥의 역사. 이걸 뭐예요?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때 결정적인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질 때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요, 구원은 받되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처지가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는 슬기롭지만요, 어떤 신부는 구원받았지만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그들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통해, 즉 기름을 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지불함으로 그 기름을 샀고 잔치에 참여하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영적인 게으름,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으로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상급, 유업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대한 유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선포했던 유업은 뭐예요? 시편 2편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연결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단지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국한되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열방을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유업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나오나요? 저기 나오는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긴 어두움의 터널을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존경하고 박수치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름 없이 빚 없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던 분들,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던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떠한 사역자보다도 큰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업이란 단어는 성경을 보면 상급, 보상, 기업 또는 면류관이란 단어와도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 절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두 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제 자신이 받은 구원 위에서 끝까지 마치 경주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자기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있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만큼이나 유업과 상급이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만 받으면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울과 같이 이 유업과 상급을 얻기까지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이 주님께 달려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유인물 보시면요, 구원과 상급의 차이를 적어놨는데요. 점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업은 끈질긴 믿음에 대한 보상이다. 끈질긴 믿음에 대한 보상의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연필이나.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끈질긴 믿음은 우리에게 유업을 가져다 준다.
다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만요. 끈질긴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흘려보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업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는 상을 말한다. 따라서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유업에 이르는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확보하였지만 유업에 이르는 믿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한때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즉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그 큰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신 순종에 기초를 둡니다. 다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인 순종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은요,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만 집중하면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경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어져도 용서해 주시겠지. 뭐 해도 그래도 맞아. 주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그 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또 하다 보는데 또 하나님 너무 맞아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시고요. 그분 죽을 때까지 품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의 사역에 들어가려면 그보다 더 다음 단계의 성장과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요,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11장에서 다루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믿음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터 위에 11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칼과 톱에 팔이 잘려 죽고 몸이 잘려 죽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자식을 낳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즉 11장은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마침내 면류관, 유업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유업이란 구원의 수반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유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 선수들은 그렇게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놀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훈련해서 내가 대가 지불한 노력의 산물로 상급을 받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 구원을 받아야지만 유업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우리가 한 이 사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요? 모두가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이나 사역자를 보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흔히 페이버라고 하죠. 왜 은총이 있을까?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해도 잘 되는 걸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저 사람만 기도 응답 들어주고 아니라 그 사람이 면류관을 얻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돌파하며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그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것으로 그 모든 유업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기 원하는 것은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유업을 소홀히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 이렇게 적어봤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과 같다. 이 에서가 미련한 처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유업을 소홀히 대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상실했죠. 그리고 에서가 언제 애통하며 울어요? 결정적인 순간, 마치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버지가 축복의 목소리, 그 선언을 해줘야 되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 이미 다 해줬다. 근데 야곱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형이 유업을 가볍게 여김으로 팥죽 한 그릇 팔았죠. 아버지의 축복의 결정적인 외침이 있기 전까지는 에서는 슬퍼할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결정적인 아버지의 세대교체의 구간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외치는 자, 축복의 소리가 외치는 그때가 딱 됐을 때 에서는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련한 처녀들은 유업을 소홀히 대함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있다고 해서요,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동기로 이런 메시지에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경작하는 일들에 힘쓰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미련한 처녀들이요, 미지근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주 경건하고 누가 봐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누가 봐도 뺀질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임에도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크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격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역과 신앙을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의도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갖고 내면에는 냉소적이고 그릇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얻을 것을 기대함으로 그 외적으로 위선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지점에,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 이러한 위선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청년의 때 막 주님 처음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때는 늘 내가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 마리아. 예배 한 번만 들어도 좋고 뭐 그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근데 저도요, 사역자가 되고 해야 될 일들, 책임감들이 드는데요, 몇 년쯤 지났을 때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주기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막 감사하다가도 어느 날 중직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는데 마음은 냉랭해져 있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인 자리에 빠져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지극히 경건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날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듣는 마음, 즉 듣는 귀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올바로 10명이 다 출발을 같이 했는데 왜 결과적으로 이 차이가 났을까? 올바로 시작하였음에도 왜 5명의 처녀는 미련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인가? 왜 그러냐면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느 시점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이 사역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뭐라고요? 둔함으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둔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들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귀가 둔해진 결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하는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적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예수님,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신비로운 인물로 나오거든요. 부모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신약 시대 이것이 예수님의 그 뿌리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신비의 인물이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연결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듣는 귀가 막혔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더 높은 진리가 선포될 때요, 그것을 들을 귀가 형성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기서 아무리 귀한 진리가 던져져도요,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의 초보의 단계에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교회 20년, 30년 다녀서 성경 내용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강단에서 시대를 향한 말씀, 열방을 향한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막 외쳐져도요, 마음에 감동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찾아요? 힘들었지, 수고했어, 뭐 넘어져 또 맞아요. 이것은 진리 한 부분이잖아. 계속 어떤 이러한 메시지만. 그러니까 권면이나 훈계, 징계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확 닫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초보적 신앙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처럼 우리의 귀가 점점 둔해집니다. 제가 지금 제 첫째 딸 유아가 9살인데 현재 이 시국을 제가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럼 제가 알아들으면 더 사랑하고 못 알아들으면 덜 사랑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운데 못 알아들으면 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의 행위에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더 사랑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제 딸이 이제 막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정치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얘기들을 해도 이제 대화들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터 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저 에어컨에서 아마 지금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죠. 중고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네, 다음에는 이제 새 거 살 수 있도록. 네. 하나님도요, 이 사랑의 터 위에 이제 뭐야? 아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전에요, 반드시 중보자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계획들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듣고 비춰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요, 이 편지는 당시 성경 시대 가운데 있었던 실질적인 소아시아의 7지역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며 동시에 뭐예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은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니카오라는 단어, 여기서 아마 니케아, 나이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헬라어 이기는 자는요, 이 단어는 영적 전쟁에서만 쓰입니다.
즉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뭐 할 것이고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고 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나란히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둠이 온 땅을 가리우는 혼돈과 고통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과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숙제는 뭐예요? 시대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있는 주권자의 방향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 시대의 사명이 성취될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쓰임받는다, 뭐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저는 이것을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서 뭐 구제를 10가정 하고 있다가 100가정 하면 크게 쓰임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 안에 잘못된 대소문화가 있어요. 라면도 큰 사발 먹고 뭐예요? 카피 문구와, 기억나시네? 큰 사발 먹고 큰 사람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특별히 외적인 크고 작음에 되게 영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요 수치 문화거든요. 그 전통적인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비춰지는 거에 의해서 정체성을 많이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을 사는지, 외모도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성형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제가 외국 가면 자녀 이래서 외국 가서 키우나는 게, 어느 날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어떤 목사님 사업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냥 명품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딱 하신 거예요. 막 여기 막 뭐 나와 있는데 예배팀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뭐 저기 뭐 오프화이트고 뭐 나이키는 뭐 또 한정판이고 해서 막 되게 힙하게 목사님 나왔는데 그 딸이 되게 뚱뚱해요. 근데 이제 친해져가지고 예배인들도 너무 잘하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인스타에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몸매 안 되면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주어가 I로 시작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걸 되게 공동체성을 그 안에서 우리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정체성을 외부로부터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을 사실 바라보는 게 서양적 관점이니까, 뭐 거기도 연약함들이 있겠지만, 제가 뭘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죠? 할렐루야. 크고 작음.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좀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냐면, 제가 자칫 이런 얘기할 때 뭐 세계 선교니까 이 교회가 더 커져서 뭐 돈을 더 많이 헌금하고 이걸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전달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어도 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계보, 예수의 뿌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용사로 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10가지 특징,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10가지로 좀 추려봤는데, 미련한 처녀들 하나씩 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특징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에 관심이 적거나 또는 없다.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종교적으로 행할 뿐이다. 제가 기계적으로 쓰려다가 너무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종교적으로 행할 뿐이다. 두 번째 시작. 쓴뿌리와 마음의 상처로 남들을 잘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관대한 마음이 부족하다. 세 번째, 다른 성도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한다. 뭐 사실 이거는 뭐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예외 없는 디폴트 값인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빛 가운데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적다. 다음이요.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계획과 결심을 더 따른다. 성경이 아무리 이것이 진리라고 매기해도요, 동의되는 진리는 따르지만 동의되지 않는 진리는 자신의 계획과 결심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이따 실천 상황에서 좀 보기 전 정말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가로지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추구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이다. 다음이요. 성령의 은사는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이다. 다음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에만 기뻐한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세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현세가 아니라. 근데 만약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내세의 삶에서만 기뻐하면은요. 현세의 삶. 내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현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자동이에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면 현세에 대한 게 커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적용이 현세에만 적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세에 대한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신앙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세속화가 됩니다. 왜? 썩어질 것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표대와 면류관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기대하기는 우리 시대에 그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에 민감하지 않다. 이들은 늘 자신이 해오던 종교적 습관에 따라 행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쉽게 말하면 지혜가 많이 생겨지죠. 왜냐? 연륜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보다 더 어르신들 있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불혹이 됐습니다. 네, 불어. 네,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나오죠. 역시 집사님들 여기 불어 한창 때네 뭐. 네, 여기 두 분 나오셨는데 이미 저기 죄송합니다. 아니 햇병아리인데 우리가 불혹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삶을 통해서 경험한 지식들과 경험들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는요. 성령님이 일하심에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젊었을 때 그렇게 쓰임받던 사역자들도요. 왜 나이 들 때 왜 저러지?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부흥의 파도가 탁 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흥은 지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 떨어지고 다시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이렇게 마치 파도처럼 오고 가는데 항상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전 세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요.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핍박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내 때는 그게 왜냐?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역의 툴과 모습에서는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이 옛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못 받아내니까 뭐예요? 여기 안에서 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전에 쓰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톤을 주고 갈 수 있도록 가속도는 밀어줘야 되는데 바톤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 반대지만 그래도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냐 아니냐 기도와 성경 읽기가 습관으로 돼 있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적, 기계적이 아니라 마음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입니다. 시작. 남을 용서할 줄 알며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슬기로운 처녀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다음입니다. 시작.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마음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확실히 저희보다 덜 개인적이고 전통적인 사회를 사셔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 세대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좀 관대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요, 아시죠? 저희 먹을 것도 안 해먹는 세대예요. 밀키트가 나왔어요. 밀키트가 내가 먹을 것도 이제 안 만들어 먹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저까지는 아까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냥 엄마 늦게 오시면 옆집 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원당이라는 데 살아서 그런지 비석차기하고 놀았거든요. 뭐 장구애비 잡으러 다니고.
네. 같은 시대에 만나요, 지사님? 네. 논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방개 잡고 뭐 산 넘어가면 친구들 막 경운기 타고 다니고 원당이 그랬습니다. 원당이. 네.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보면요, 그냥 먹이고 돌봐주는 그런 따뜻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기 저희 집사님한테도 그냥 어른이 계신 것만 제가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막 그런 손길들을 작은 거에 느끼는 거. 육전 하나에 만두 하나 갖다 있을 때 그 따뜻함이 저희는 저희 거도 밀키트 먹는 할렐루야.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마음들 이 교회 안에 넉넉하게 풀어지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빛 가운데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경제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게 죽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했어요. 저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용기를 내야 되지만 정말 끊임없이 건강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 사람이 보는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나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찐 피드백은 사실 밑에 사람이 보는 게 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점점 더 사실 나이가 들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정직한 얘기가 듣기 어려운 거예요. 왜? 앞에서는 다 잘해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철이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마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따귀를 때려달라고. 예.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양 형제는 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친구 탁 해가지고 바로 정신 차리세요. 사실 한국이 탑다운 문화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좋은 문화죠. 좋은 문화가 있어요. 탑다운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윗사람이 점점 더 솔직한 얘기를 듣기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아첨하는 사람들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수록 야 밑에 애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뭐 성도가 많이 해운자매가 전사님 오늘 설교가 좀 이래서 야 네가 뭐 신학교 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뭐 계급으로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저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뭘 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저는 그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한테 보면서 그래 나도 70이 돼서도 피드백을 받고 끝까지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황소고기처럼 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고집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렇게 야 리더가 고집이 있어야지. 네, 거기서 한 번 더 쳐주시면서 우리 계속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면 전적으로 순종한다. 부분적으로요?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제 설교 들을 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묵상하고 들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 그분의 사역과 인격에서 발견할 수 있냐 없냐. 심지어 제 설교인데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발견할 수 없다. 다 거절하십시오. 위조 집회인 거예요. 위조 집회. 종교의 옷을 입은 위조 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사님 뭘 얘기해도 이게 예수님의 큰 복음서를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벽한 신학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유일한 기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묵상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점검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과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것도 나이 들수록 기회가 줄어들죠. 할렐루야. 다음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은사도 추구한다. 다음이요.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열매도 추구한다. 다음입니다. 구원받은 기쁨만이 아닌 자신이 받게 될 상급을 관심을 두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에 민감하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늘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거 쉬울 것 같지만요. 부단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도 듣기만 했는데 전통적인 교회 가면 피아노 한 번 옮기다가
아작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대상 한번 위치 옮겼다가 이거는 몇십 년째 여기다 두고 이 건반을 이쪽에 뒀는데 여기로 옮겼다가 뭐 전도사가 난리가 나고 좀 젊은이 예배 해보겠다고 악기 하나 옮겼다가 뭐예요? 늘 우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안 해봤던 걸 계속 해보셔야 돼요. 특별히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드는 편이 좀 그렇지만 저도 포함해서요, 경험이 쌓일수록요 사람은 계속해서 익숙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길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개척교회도 없지만 무릎도 한번 꿇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성령이 가끔 엎어져서 예배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막 갈등이 돼요. 하나님 뒤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무릎 꿇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 감정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 설령 내가 이것이 내가 혼적으로 느끼는 감정일지라도 하나님 이 모습을 기뻐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누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설령 내가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조이풀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그냥 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아예 누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게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갑자기 해운자매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혼자 나와서 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너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나중에 정말 저 아이들 여기 앞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문화를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하지, 그렇지 해야지라는 동의만으로는 부족해요.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이미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적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초창기 멤버들 제가 이거 거의 초반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단번에 쓸 수 없다.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안 나온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너무 길게 안 잡아도 5분부터 출발해 보시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 정하는데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작한다. 이분은 고수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안 정하니 지금 축구 안 해도 뭐 예능 나와서 이렇게 해도 뭐 역시 선수는 다르더라고요. 그 정도 레벨 되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죠. 이제 그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적어 보셨나요? 펜 없으시면 핸드폰으로 적으셔서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출근하고 처음 왔을 때 그냥 1분 기도하겠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읽을 분량을 정하라.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30분 기도가 힘들다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30분 이상 기도 어려우신 분들은요. 기도 카드를 만드세요. 핸드폰으로 이용하시든. 그럼 뭐 넣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안을 향하는 기도죠. 나를 향한. 뭐 위를 향한 경배의 기도, 뭐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잖아요. 5개만 나와도 한 기도 제목당 2분씩 기도하면 10분인 거예요. 3분씩 기도하면 15분. 그럼 뭐 5개를 적었다. 그럼 6분씩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나오면 그 시간 체크하는 걸로 제가 정해진 시간을 채우거든요. 그거 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럼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그 어플로 기도 시간 착 누르고 기도하다가 시간 좀 확인하고 모자르면 그 시간 어떻게든 채우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30분 기도가 힘들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개인 기도하다 끝나요.
열반 가지도 못해요. 열반 가지도 못해. 내 기도하다가 지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할 때 내 감정이 막 역동적일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거에만 대해서 내가 오늘 기도했구나라고 느끼면 이거는 혼이 이끄는 기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혼이 뭘 기도하는지, 그 방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이해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도 구하라.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영으로 찬양하면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적어도 앉자마자 30분은 안 끊기고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5분부터 출발해보세요. 5분부터 그냥 하고 방언으로 5분을 쉬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한 6분, 뭐 7분, 10분 해서 한 30분 정도는 그냥 내가 앉으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들. 만약 방언 은사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다른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해보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이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된다. 밑줄 쫙 빨간 펜으로 10번씩.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의 기초는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경 읽기, 더 나아가 성경 공부가 없잖아요.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느 시점에 기도가 성장하다 딱 멈춘 것 같을 때는 여러분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마치 이런 거죠. 저희 교회 신생아들 이제 막 1년 돌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는 그냥 울죠. 형편에 따라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언어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요, 우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모든 공급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부모의 사랑을 울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악일 때는요, 성경적인 지식, 성경 공부 없어도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막 돌봐주세요. 그런데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때가 이르러 선생이 돼야 됐는데 성장이 아니라면요, 엉엉 운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경우 우리의 기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형편이 기도의 중심에 오게 된다. 밑줄. 우리의 형편이 기도의 중심에 오게 된다. 상황과 형편에 의해 활력을 얻는 기도는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활력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활력 있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은 필수다. 제가 언젠가 얘기해드렸죠. 예화가 너무 똑같아서 죄송한데, 고3 때 철야가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근데 원하는 데 갔더니 그 다음날 철야가서 자고 있고. 뭐예요? 기도의 중심에 내 니즈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를 간구의 기도라는, 간구의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적인 깊이 있는 성경이 계속 없이 상황으로만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활력이요, 상황이 바뀌면 활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 좀 나아지면 활력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초가 된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주머니 사정이 기도의 중심점에 계속 놓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삶부터 하세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좀 고민하는 게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교회 차원에서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교회 한 20년 다녔다면 성경 한번 관통하는 눈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성경 개관을 좀 한번 처음으로 준비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을 깊이 있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66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할렐루야, 성경에 대한 폭넓은 관점은 갖고 가야죠. 30년 됐는데도 복음서 내용 말고 구약의 소선지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큐티 책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초창기 멤버들, 개척 멤버들은 생명의 삶을 좀 추천드렸는데,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생명의 삶, 뒤에 막 예화도 나와 있고, 저도 옛날에 성경 읽기 안 될 때 그냥 예화만 읽었어요. 예화만. 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청년 때 그 장로님 아들이 저를 그렇게 막 큐티를 시켰는데, 제가 또 그 베이스 입시한다고, 근데 제가 레슨 받을 돈도 없고 막 원서비도 없을 시절이어서 그 형 집에 먹고 얹혀 살면서 그 레슨을 받을 때였어요. 그 형이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갔던 형이기 때문에 그 집에 얹혀 살고 내가 레슨비도 안 내니까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그 형이 큐티를 하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막
뮤지션들이 꼭 그런 거 아닌데 막 늦게까지 연습하고 막 대낮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 패턴이거든요. 아침에 깨워서 막 진짜 내가 어우 뭐 이런 표현 나중에 자를게요. 죽방을 그냥 내가 막 자고 싶은데 막 큐티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20대 초반에 막 그 형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막 읽을 때마다 감동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야 얘와 보고. 근데 그 생명의 산 같은 큐티책이 좋은 게 느헤미야다 그러면 그 느헤미야에 대한 짧은 개관들을 다 설명해 놔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2년 생명의 삶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아, 요게 요런 의미가 전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래도 2년을 큐티를 했더니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뭐 이거 아니면 매일 큐티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정 브랜드 전혀 저기 없고요. 매일 성경 뭐 큐티 나라 뭐 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 핵심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절이라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자의 조언과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라. 여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갖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경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청의 자리 밑줄. 가장 먼저는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위임된 권위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자아의 생명력은 위임된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교회 떠나는 사람 치고요. 뭐 물론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사역자, 권위자하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지 뭐 내 밑에 한참 후배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건요. 나이가 들수록요. 위에서 아래로 누를 수 있지 아래가 위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누를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위임된 권위자와의 관계는 나중에 권위와 순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나눌게요. 여러분 안에 가장 많은 자아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관계와 장소가 어디냐면 위임된 권위자들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임된 권위자와의 관계는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가장 많은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뜻이다. 여기도 밑줄 쳐주시겠어요? 가장 많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우리의 귀에 달콤하고 우리를 즐겁게만 해주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말이라도 그것이 성경에 따른 말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경작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나요? 재청 받겠습니다. 재청 저기 동의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나이가 들수록 어렵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위치에 가게 되지 듣는 위치에 가게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채영이가 제일 이런 거에 훈련받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네, 제 딸이 우는 것 같은데 네, 와이프가 밖에 있으니까 네, 밖에 있으면 혼나나? 네, 전에 턱이 한번 찢어졌어가지고 채영이는 지금 무조건 들을 나이죠. 전선생 제가 아니야 넌 들어. 너. 근데 어떻게 해요? 사회만 가도요. 뭐 사회도 이제 세상도 안 됐죠. 30대만 넘어가도 이제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저도요. 들을 귀 있는 사람한테 이제 계속 얘기하게 되지. 대신 20대들은 네가 들을 귀가 있건 없건 난 관여하지 않는다. 무조건 얘기해. 너 이거 해 그냥 해. 훈련해. 오늘도 제가 채영이랑 밥 먹으면서 너는 그냥 낙하산 안 맨 것 같은데도 넌 뛰라면 뛰어야 돼. 요럴 나이 훈련의 나이인 거예요. 근데 20대 때 훈련을 받아야 30대 때의 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훈련을 안 받으면요 30대 때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책임지고 감당할 것들이 점점 늘는데 잘 보세요. 30대 때 이 훈련을 안 놓잖아요. 40대 때는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가 의도치 않게 청년이 처음에 한 명으로 출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한 마음은요. 뭔가를 얘기할 때 좀 더 생각하게 돼요. 청년들이 아니고 성인들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회사든 사회든 내가 말했을 때 얘가 듣는구나 해야지 얘기를 하지 들었는데 한쪽은 흘러내리고 있어. 그러면 촬영팀 회사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구나라면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리더가 줏대가 있어야지 팔랑기면 배가 어디 가냐. 나는 고집이 있다. 근데 제가 안 듣는 것 같지만요, 하면요 생각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인정해요. 처음에는 되게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따기를 날려달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맞따기를 할래요. 그래야 이제 뭔가 좀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이게 딱 설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전혀 타겟 설교 아니었는데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럴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구 집사한테 얘기 듣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아닌 경우가 거진, 물론 간혹 타겟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신 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아닐 때도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굳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건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거구만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전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 어린 녀석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야, 내가 오냐오냐 했더니 저 녀석이, 이게 아니라, 네, 할렐루야. 청년 예배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이 너희는 위임된 권위자로부터의 경청을 듣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상입니다. 네,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할 때 미련함의 자리에서 슬기로움의 자녀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만 등불과 기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름과 등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패드 나올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